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본문의 내용은 16장 전체의 내용인데 너무 길어서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빨리빨리 모든 게 변화하는 초스피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초고속 기가 인터넷, 옛날에는 몇백 메가 나오기도 참 어려웠는데 요즘은 뭐 기본이 몇 기가 이렇게 기가 인터넷을 쓰고 있고, 또 뭐 3G, 4G, 5G 이렇게 나오죠. 예, 5G 무선 인터넷 시대이고요. 양자 통신, 이렇게 국내에서나 아니면은 뭐 해외 이렇게 지구촌 안에서 통신이 가능한 그런 시대에 살았었는데, 요즘은 그게 바뀌어가지고 우주에서도 통신이 가능한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KTX, SRT 많이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요? 아직 한 번도 못 타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고속 열차, 뭐 하여튼 키로수가 예전과는 달리 시간이 굉장히 단축됐죠. 그리고 로켓 배송 많이 들어봤죠? 예, 쿠팡. 뭐 오늘 딱 주문하면 오늘 저녁에 오든지 아니면 뭐 내일 아침 새벽에 오든지 뭐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 사업도 스피드 전략으로 성공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게 뭐죠? 네, 도미노 피자. 이 도미노 피자가 왜 성공했는지 아세요? 피자를 주문한 지 30분 안에 배달할 수 있는 3082 딜리버리 서비스가 그동안에 굉장히 이 사람들을 굉장히 끌어모았거든요. 그래서 도미노 피자 경영진은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피자를 파는 것이 아니라 현대인의 요구에 맞춰서 시간을 파는 것이다. 피자를 파는 게 아니라 시간을 파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30분 안에 배달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감수해야 될 것들이 많았고 사고도 많고 그래가지고 2011년 2월 달에 폐지가 됐어요. 너무 이제 막 배달하시는 분들이 뭐 사고가 엄청 많이 나고 손해를 많이 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앞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도미노 피자 많이 찾고 있죠. 또 24시간 영업하는 데니스 식당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는 주문을 받고 10분을 넘기면 디저트가 무료 이거예요. 주문했는데 10분 딱 지나가자 그러면 디저트 무료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렸다고 하죠. 또 우리 아이들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맥도날드. 맥도날드 여기는 패스트푸드라고 하죠. 음식이 빨리 주문되면 빨리 주문되는 대로 바로 나온다. 그래서 패스트푸드 해서 세계 시장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음식 사업뿐만이 아니라 영화도, 흥행하는 영화는 스토리 그 내용 전개가 빨라요. 그리고 템포가 빠른 음악이 요즘 많이 유행하죠. BTS 막 이러면 빠른 댄스 음악들이 굉장히 유행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이것이 현대인의 심리에 맞춘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른 것은 좋은 것,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반면에 느린 것은 좀 불편하고 그리고 괴로운 것,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다림은 이제 현대인에게 답답함과 조급한 마음을 갖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횡단보도에 딱 서 있으면 신호등이 녹색불로 바뀌자마자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뛰어가요.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죠. 근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운전을 하는 사람들도 운전하는 입장에서 보면 적색불에서 대기를 하고 있을 때 다들 뭘 쳐다봅니까? 신호등 쳐다보죠. 빨리 녹색불로 바뀌기를. 그리고 바뀌면 어떻게 해요? 바로 출발해야 돼. 한 1, 2초 딱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뒤에서 빵 하고 소리가 나.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바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또 휴대폰이나 컴퓨터나 게임 같은 거 할 때도 버벅대는 버그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막 짜증내. 그죠? 왜 인터넷이 왜 이렇게 안 되냐고 하면서, 또 휴대폰이 왜 이게 빨리 초기화 좀 시켜달라고 우리 애들 그렇습니다. 세계인의 눈에 비치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은 빨리빨리
조급증 환자,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대요. 자판기에 이제 딱 눌러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보통 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커피가 쭉 나온 다음에 이제 불이 번쩍하죠. 이제 꺼내 가라고. 근데 한국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자판기 누르는 동시에 컵을 다 잡아. 그래가지고 뜨거운 커피가 튀어가지고 손을 대는 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해요. 버스가 막 도로변으로 나가서 막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죠. 택시 잡을 때도 택시 타기 전에 먼저 문 고리를 잡는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문 열자마자 타고 들어가서 뭐 가경동 뭐 아니면 성화동 뭐 이렇게 아니면 따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 중에서 가장 발달한 단어가 이거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빨리빨리, 날쌔게, 얼른, 금세, 당장, 성큼, 후딱, 속히, 즉시, 신속하게, 잽싸게.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래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이게 빨리빨리 아닙니까? 이거래요. 근데 이러한 조급증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창세기 15장의 내용에서는 이 그림 기억나죠?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땅도 약속받고 자손도 약속받고 그래서 확신이 차서 이제 집으로 막 달려갔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근데 집에 딱 돌아가서 보니까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현실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내 사례가 여전히 아이가 없어요.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언제 실수를 하냐면 조급해지면 실수를 해요. 마음이 조급해지면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조급할 때 저지르기 쉬운 그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방법이 좋아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여건과 환경이 자기 합리화에 가장 좋은 핑계거리가 되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어지면 그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편법을 쓰게 돼요. 근데 그 편법은 결국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이가 없자 조급증이 생깁니다. 조급증이. 마음이 막 너무 조급해집니다. 어떤 조급증이냐? 하나님이 분명히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나이가 들어가고 세월은 막 흘러가는데 전혀 아이가 생길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레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냥 차라리 내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저 요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남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여러분, 지금은 좀 이상하게 들리죠. 아니, 자기 본부인 아내 놓고 무슨 여종한테 아이를 낳는다고 그렇게 했느냐. 지금은 좀 이상해 보여도 당시에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좀 합리적인 그런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충분히 가능한 발상이었습니다. 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였어요. 다른 사람이 봐도 가장 현명하고 그래 합리적인 생각이다 라고 생각할 그런 제안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나이 몇 세에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십니까? 몇 세? 100세. 그리고 아내 사례가 90세였어요. 10살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 할머니, 진짜 90살 할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아브라함과 사례가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그 나이까지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후에 자식, 그 아들 이삭을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나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이 개입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믿음의 시험이죠. 인내를 할 수 있느냐, 기다릴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한 그런 믿음의 시험이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의 합리적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 그렇게 하시오 이렇게 했던 거죠. 일종의 타협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레가 고통과 극도의 불안한 상황 속에서 내뱉었던 이 말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동의하고 말았어요. 그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레의 제안을 거부했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내 사레가 이야기했던 것은 진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낳으세요라고 하는 말이 사레의 진심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어요. 그냥 좀 투정 부린 거예요. 또 자기의 마음속에 좀 이렇게 불안함이 있다는 것을 표현한 거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돼요. 여보, 당신이 오죽하면 그런 말을 하겠어. 포기하지 마시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는 사레의 인간적인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제안을 수락하고 맙니다. 그대로 타협하고 말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려고 했었던 거예요. 뭐 하나님이 안 주신다 그러면 그래 우리 그냥 이런 방법으로 합시다 라고 인간적인 방법을 제안했던 거죠. 그런데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사례는 그 결과로 엄청난 불행을 겪게 됩니다. 그 결과가 결국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게 뭐냐? 오늘 보면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게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 몸종에 불과했던 그 여자 하인이었던 하갈이 자기의 여주인이었던 사례를 우습게 알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멸시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멸시했다. 결국에는 인간적인 방법을 썼더니 결국에는 그 결과를 사례가 겪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례가 더 흥분하기 시작해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남편 아브라함에게 하갈의 이 오만불손한 행위를 고자질하지요. 5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결과, 이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누구 때문에 초래한 겁니까? 사례가 제안했잖아요.
사례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제안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는데 자기가 책임지지 않아요. 잘못한 사람은 사례인데 그 죄를, 그 잘못을 누구에게 전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하갈에게 이렇게 전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는 전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담이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명을 해요. 당신이 보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게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와는 뭐라고 합니까? 동산에 있었던 뱀이 저를 유혹해서 저를 꿰어서 그렇게 제가 먹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전가하는 특징이 있다. 우리도 이렇게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있는데 내 잘못을 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딴 사람한테 넘겨요. 너 때문에, 누나 때문에, 또 뭐 동생 때문에, 아니면 부부간에도 당신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죄의 특성이고요. 죄에 이런 전가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결국 모든 것은 다 나 때문이에요. 알고 보면 내가 실수를 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뭔가 좀 부족해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실수합니다. 어떤 실수를 합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아내 사레의 말을 더 들었어요. 아브라함의 삶은 처음부터 사레의 말을 들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가 살았던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아내 사레의 말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이런 말 있죠. 여자 말을 잘 들어야 가정이 화목해진다. 우리 남자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은결이하고 저밖에 없네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가정이 화목해진다. 말이 되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화목해지려면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자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은결 알았지? 결정적인 순간에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여성 여러분. 여러분들도 남자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뭔가 결단하는 순간이 오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 아브라함은 실수할 때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물어보질 않아요. 그러고 나서 실수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애굽 땅으로 갔죠. 애굽 땅에 가서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쫓겨나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오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실수할 때. 그리고 아내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게 내버려둔 그런 실수를 저지르죠. 또 그냥 아내와 함께 하갈을 내쫓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갈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 약한 자의 억울함과 호소를 들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갈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억울함을 해결해 주십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사례의 실수는 뭡니까? 사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합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자기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셨다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걸 믿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갈을 남편의 첩으로 줘서 애를 낳게 한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 하갈을 학대하고 하갈을 쫓아낸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갈은 어떨까요? 하갈도 실수하죠. 어떤 실수를 합니까? 그렇죠. 멸시라는 단어를 썼는데 교만해졌어요. 자기가 아이가 생겼다고 여주인을 멸시하는 거야. 저 사람이 그냥 신분만 여주인이지 아들도 못 낳고 이러면서 무시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자식을 낳았다 할지라도 종의 신분을 망각하면 안 됐었던 것입니다. 더 겸손했어야죠. 자기를 그래도 자기에게 아들을 낳게 한 주인의 그런 두 주인의 모습을 좀 헤아리고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야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여건이 주어지고 높은 자리에 갈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2020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살아가십시오. 원래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잘 나갈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의 위기와 시험은 항상 최고일 때 다가오는 거죠. 잘 나갈 때. 그러니까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언제 이런 위기를 맞이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고 나서 음성을 듣고 나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큰 시험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실수한 이후로 이제 한 13년 동안 하나님이 전혀 말씀 안 하세요. 지금 한 85세쯤 됐잖아요. 그 이후로 99세 때까지 하나님이 전혀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지 않으세요. 많은 신앙인들이 응답이 더딜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계속 주어지지 않을 때 마음이 조급해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문제의 해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사람 모두 아브라함, 사레, 하갈 이 세 사람 모두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는 모두가 다 불행해지게 되었다. 사레는 하갈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게 되고 하갈은 쫓겨나게 되고 아브라함은 두 사람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가정이 파탄난 거죠. 어느 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 없게 된 거예요. 문제는 조급함에서 비롯된 겁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생겨난 일이에요. 결국은 그 결과가 불행이더라 이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죠. 우리나라는 이혼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1위라나. 그래서 1위 하는 게 우리나라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이혼을 하지 않았지만 상처를 안고 사는 가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정이 붕괴 일보 직전의 상황에 놓여져 있다, 심각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많은 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이혼 문제는 결국 알고 보면 서로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결과예요. 조급함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을 줄 아는데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시잖아요. 위대하시고 또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온 불행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죠. 조급증 때문에 불행하게 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사실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정에 난 상처들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치유의 해답이 오늘 본문에 제시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먼저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보면 이제 사례가 어떻게 되나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막 불평을 호소합니다. 폭발 일보 직전인데 폭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갈을 학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갈이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게 돼요. 근데 하나님 은혜가 거기서 또 시작하는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곁에서 그를 만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학대를 당하고 도망을 친 이 하갈에게도 하나님의 사자, 즉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원통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을 생각했겠습니까? 그 순간에 자기는 원통하다고 생각했겠죠. 자기를 임신시킨 아브라함도 자기를 버렸고 또 사례도 자기를 학대하면서 자기를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이런 사실을 하소연할 데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마저도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이 광야는 사막입니다. 사막. 그리고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찾아볼 수 없는 데예요. 근데 거기서 샘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나님은 여기서 사레의 여종 하갈아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를 부르고 있어요. 결국 하갈의 현주소가 뭐냐? 너는 사레의 여종이다. 이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근데 하갈이 그 질문에 대답을 하기를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하갈의 대답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물어보셨어요. 너는 어디서부터 왔니? 그리고 또 어디로 갈 거니? 물어봤어요. 근데 하갈은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알아요. 내 주인 사레를 피하여서 지금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는지 행선지가 없어요. 정처 없이 지금 방황하고 떠도는 신세가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하갈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도망이라는 뜻이에요. 신기하죠? 어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름도 참 이렇게 지으신지 몰라. 하갈, 도망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하갈의 앞으로의 미래를 예견하듯이 그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하갈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버림받고 사레에게도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억울한 마음, 애통한 마음, 분한 마음을 이해하셔요. 이집트 땅에서,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듯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는 다시 쫓겨난 것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하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갈의 입장이라면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렵죠. 왜요? 지금 쫓겨났고 도망친 상황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나를 좀 받아주세요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또. 그리고 얼마나 염치 없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갈등의 해결 방법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다. 원래대로 다시 돌려놔야 그래야 갈등이 해결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돌아간다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뭐 자존심만 상하겠습니까? 종의 신분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한 이 명령은 용납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갈등의 해결은 원래대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갈등의 해결의 방법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참된 행복은 무엇이냐? 제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다시 돌아가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행복이.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늘 거부하죠.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 있죠.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끝이 난다. 많이 들어보셨죠? 뭐 교회 이제 소개할 때도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끝이 나고, 또 신앙의 방황은 우리 교회로 와야 끝이 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뭐 좀 뒤에 것은 좀 지어낸 얘기고, 인생의 방황은 그렇습니다. 인생이 왜 방황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남편의 위치로, 아내는 아내의 위치로, 학생은 학생의 위치로, 또 선생은 선생의 위치로, 항상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성도는 성도로, 목사는 목사로, 이렇게 돌아가야 그때부터 갈등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교회의 본래 위치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런 너무나 잘못된 모습으로 교회가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딴 자리로 가 있는 그런 모습이 너무 많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갈에게 사례에게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약속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입니다. 뭐 또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례에게 주셨던 축복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돌아가게 되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도 축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람을 통해서 이제 하갈을 통해서 나온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이 이스마엘의 뜻이 뭐냐면 고통에서 해방하였다라는 뜻이에요. 하갈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힘들었던 그 상황에서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결국 하나님은 하갈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갈이 듣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그 모든 갈등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사례도 받아줬고요, 아브라함도 받아줍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갈등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레의 하나님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직접 만난 이 하갈은 하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그냥 우리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만나는 하나님 말고 내가 직접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해야지만 내 인생이 변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하갈은 얼마나 감동이 오고 은혜가 충만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동안에 쌓였던 어떤 마음의 원망, 분노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사랑할 수 있는 용기,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줘요.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하갈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했었던 거,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그리고 그 샘의 이름을, 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난 그 샘의 이름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부엘라헤 로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부엘라헤 로이. 이것은 나를 보시는 살아계시는 분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부엘라헤 로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과연 있을까?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아브라함 시대에 부엘라헤 로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을 이제 아예 지역명이 된 거죠. 나를 살피시는 그 분의 샘이라고 하는 그 샘의 이름이 거기에 지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겸손하게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합니까? 자존심 때문에. 또 자기 의의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려면요, 모든 걸 내려놔야 돼요. 첫마음을 가져야 되고 초심으로 돌아가야지만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영적인 개혁, 영적 부흥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3대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솔라 그라치아라고도 하고요. 오직 은혜. 이 세 가지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라. 은혜로 돌아가라. 이 세 가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이 중세시대 때 얼마나 교회가 타락했으면 믿음도 잊어버리고 성경도 잊어버리고 은혜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거기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이고, 거기서부터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태동이 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믿음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과 시험이 있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다시 붙드는 회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결단의 찬양 같이 불러보겠는데, 이제 역전되리라 라는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혹시 찬양을 모르시면 그냥 들으셔도 좋습니다. 가사가 너무 좋기 때문에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오늘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